만찬을 진행합니다. 그 자리에서 시대를 초월한 유대 민족의 역사가 자녀들에게로 전승됩니다. 이때 보통 가정의 막내 아들이 지명을 받아 왜 오늘 밤은 다른 밤과 구별되는가를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이야기로 전합니다. 이처럼 유대인 어린이들은 의식이 싹 트면서 우리는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노예였다고 가르치는 것은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으니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러한 예식을 통해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초라한 백성을 구원해 내시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고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대와 병거와 마병을 하나도 남김없이 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이처럼 크신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하사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입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떠나버린 나라와 민족의 미래는 암흑일 뿐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입니다. 한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경제력이 약하고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까요? 아니면 사상이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될까요? 호세아 7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릇된 길로 나아가면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부르치고 하나님을 떠나 끝내 죄를 고집하다가 패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가까이 하면 그 세상 때문에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매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시대가 변화되었으니 너희도 변화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다른 종교에도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구시대적인 윤리관과 도덕을 고수하지 말고 동성애를 인정하라, 차별금지법을 인정하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도전과 요구 앞에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대의 요구가 이렇다면 성도들도 세상의 진리와 가치관에 따라서 변화되어져야 할까요? 타협해야만 할까요? 교회와 성도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세상과 연합하여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세상과 타협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뻔이리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조롱과 짓밟힘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패망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성도의 믿음은 인본주의 가치관이 판을 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제이심을 믿고 오직 그분 한 분만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지난날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할까요? 지난날의 역사는 오늘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 선고는 어느 날 갑자기 내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한량없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강팍한 유대 백성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마침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 자기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처럼 죄인이 망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는 기회로 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양치기 소년처럼 심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노의 잔이 차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처럼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마지막 그 장면을 보면 시드기야 왕은 눈이 다 뽑혀나갔고 꿰어서 코를 꿰어서 짐승처럼 끌려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포로된 그들의 삶은 조롱거리가 되고 지옥과 고통과 절망과 슬픔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포로된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보면서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35년의 그 강점을 끝내고 자유와 해방을 누렸던 이 백성들은 거리거리로 나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어야만 합니다. 노아는 120년 후에 있을 홍수를 바라보며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었지만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꿈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볼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눈물과 탄식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해방과 예루살렘 귀환이라고 하는 경이로운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애굽까지 정복할 야욕을 품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애굽을 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귀환은 고레스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속량물은 몸값, 속죄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특별한 일이 있거나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애굽만으로도 모자라 구스와 스바까지 더 얹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와 사랑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점을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량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제단 위에 온몸의 물과 피를 쏟았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라면 어느 누가 그 많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베푸시는 은혜는 이처럼 놀랍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와 사망에 늪에 빠진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처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을까요? 오직 일반적인 은혜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밖에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 조건도 갖추지 못했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은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신비라는 말씀입니다. 신비롭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던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가장 소중한 보물, 가장 빛나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서 남방 시내에 물이 흘러넘치게 하듯이 시온의 포로들에게 은총의 단비를 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 앞에 있는 현실은 눈물과 고난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곳곳에 잡초만 무성하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 들짐승들이 서식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농경질은 당장 농사를 지어 수확을 얻을 만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주변의 다른 부족들은 그들의 귀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폐허와 잿더미만 남은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는 수고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땅이 아니라 잠시 나그네로 머물러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차면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황에 따라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약속을 잃어버린 채 주저앉으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는 길이 비록 고단하고 그 길이 비록 힘들고 험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역사가 움직여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정한 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역사는 움직여갑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한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했던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나라만 강성하게 일어납니다. 이사야 9장 2절로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도다. 고통과 압제와 멸망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춰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온 세상은 죄와 사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큰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만 창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제이신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본문 5절로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먼지와 잿더미만 남은 땅이라 할지라도 눈물로 울며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수고와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흥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요즘 사상 유례 없는 폭염을 바라보면서 농사 짓는 분들의 마음이 다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면 홍수가 이 걱정이고, 폭염이 오면 가뭄이 큰 짐이 되지만 그래도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홍수가 나든지 가뭄이 들든지 성실과 인내로 씨를 뿌려야만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농부처럼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씨앗을 뿌릴 때 우리도 역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성장은 멈추었다, 한국교회가 서구교회처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의 어느 교회가 카페가 되고 말았습니다. 빵을 팔고 커피를 파는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울려 퍼져야 할 곳에서 이제는 세상 노래가 울려 퍼지고 수많은 차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는 그런 곳으로 실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어떤 형상이 펼쳐지든지 성실과 인내로 씨앗을 뿌려야만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행하면 반드시 추수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인내로서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심고 실망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때를 놓치면 열매를 거둘 수 없고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을 한번 목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파주 쪽으로 어디에 지나갈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그 길가에 큰 밭이 그 콩을 심었어요. 콩밭을 심었는데 그 한 밭 가득하게, 근데 이제는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 이파리가 전부 다 푸른 거예요. 거기 콩이 달렸겠습니까? 안 달렸겠습니까? 콩은 달리기는 달렸을 거예요. 근데 언제 그 열매가 있을까요? 그 농부는 그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 말았습니다.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성장이 끝나버린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든 저떻든 지금도 수많은 지구촌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불일듯이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성장이 멈춘 때가 아니라 다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실과 인내로 씨앗을 뿌려야 할 때입니다. 만약 지금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 바로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은혜의 날과 구원의 날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에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막히는 날이 올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지금 구원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이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실과 인내로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고난으로 점철된 역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열방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만약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국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올곧은 백성이라면 지난 역사를 통해서 반성하고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융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 구조는 세계 10대 강국 아래 들어 있습니다. 군사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 젊은이들은 세계 문화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이제 남자 그 아이들 그룹에서 어떤 상을 아시아만 별도로 해서 너희는 아시아상을 줄게. 너희는 이제 아시아인이니까 눈 찢어진 백성이니까 너희는 우리가 주는 상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너희만 따로 줄게. 아니야, 우리는 안 받아. 너희 마음대로 해. 우리는 안 받을 거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세상을 호령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거 못하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정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어느 때보다 점설과 사설과 우상이 성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때가 순식간에 저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부지런히 주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간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멸망을 향해 치닫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 없는 민족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바알을 섬기고 살아갈 것인가 이제 결단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라와 백성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주인이시며 모든 민족의 주인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세상 모든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개인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락과 게으름을 버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아가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